예. 에스라 6장까지가 전반부고요. 에스라 7장에서 이제 비로소 에스라 자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에스라 6장까지와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그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 읽을 때 그 에스더 이야기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가 한 56년, 한 58년, 뭐 정확히 연도가 학자들 약간 다른데 거의 한 60년 가까이 이 갭이 있습니다. 왕을 한번 뛰어넘는 거죠. 다리오 왕 6년 시대 그 성전이 완성됐죠. 성전이 이제 완공된 거, 성전이 이제 완성된 거, 다리오 6년째 완성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 예, 아닥사스다 왕 제 7년으로 넘어가니까, 그 다리오 왕에서 아하수에로 왕 지나고, 아닥사스다 왕 7년이니까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른 거죠. 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린 그냥 읽지만, 예, 세월이 상당히 흘렀다. 이렇게 아시고, 그 배경을 좀 아시고, 오늘 역사 공부도 좀 하고, 네. 여러 세계사 시간에 좀 들었던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부도 좀 할 겸사겸사 공부합시다. 7장 10절 말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합니다.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오늘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보면 예,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예. 에스라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죠. 율법을 구하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고 은혜롭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 통해서 오늘 주의 기쁨과 평강과 주의 권능과 주의 지혜와 명철이 저희 속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저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긍휼이 저희 위에 늘 머물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아침부터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복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에스라 7장과 8장은 서기관 에스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기관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고요. 7장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한 에스라와, 또 에스라가 귀환할 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왔죠.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8장은 에스라의 사역이고요. 그 에스라는 서기관으로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역사를 기록했는데,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역사를 기록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자들의 성전 건축,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그 1차 귀환자들의 성전 건축을 1장부터 6장까지 다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장까지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됐고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캠비시즈 명령으로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완공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은 에스라와 더불어 유대인들의 그 2차 기환입니다. 이제 이거 7장이 2차 기환이에요. 1차 기환이 한 5만 명 왔고, 이번 2차 기환인데, 성전 완공이 다리오 왕 때인데 비해서 에스라의 기환은 아닥사스다 이래 돼 있죠.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때 일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 말살 계획이 있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말살 계획이 있었다가 구원받은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에스더서의 역사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스라 7장은 서기관 에스라가 중심이 된 유대인 귀환으로 영적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458년경 이야기입니다. BC 458년경. 이때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또는 자신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세금을 유대인 성전 공사에 사용하도록 했고, 희생물을 드리는 데 필요한 희생물들까지, 그 양이나 소나 이런 희생물들까지도 아낌없이 모두 다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라, 이런 명령을 내림으로써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가 있었는데, 에스더의 불임절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유대인 말살을 계획했던 하만과 그 일족을 저지한 사건입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최대 후원자였고 성전에서 왕과 왕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이 이유는 대규모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성전 건축을 지원했던 다리오 왕 때 전쟁이 많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명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할 때 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굴복시키고자 했는데 바다 건너야 되죠.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 그리스 아테네를 치고자 했는데 다리오 왕은 주전 493년 그리스를 공격을 했지만 바다의 폭풍을 만나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 300척의 배가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옛날에 이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고려의 배를 가지고 일본 치려고 했다가 바다에서 몰살돼 버렸죠. 그와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300척이 그냥 바다에서 몰살을 해서 함들을 잃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이제 절치부심해서 이제 바다에 대해서 좀 알고 풍랑을 피해서 이제 그 시기를 피해서 다시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번에는 풍랑을 피해서 바다를 무사히 건너긴 했지만 여러분이 아는 건 마라톤 있죠. 그 마라톤 평야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그리스가 훨씬 더 국력이 약했는데 미리 지질학적으로 선점을 잘해가지고 마치 옛날 수나라나 당나라하고 고구려 싸웠던 거 비슷합니다. 미리 선점을 잘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을 패배를 시켰습니다. 이때 이 아테네로 달려온 사람 병사 하나가 마라톤 평야를 가로질렀는데 그 마라톤 평야를 가로질러서 이겼다 한마디 하고 죽었다는 사건이죠. 그게 42.195km라서 오늘날 그 마라톤 거리가 거기서 마라톤 평야에서 마라톤에서 42.195km 뭐 그래서 마라톤 경기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때. 다리오 왕은 다시 한번 전쟁에서 이제 2번 실패했으니까 다시 한번 전쟁에 나섰는데 아들 크세르크세스 이번 전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들이 이제 이 에스더서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들 크세르크세스를 후계자로 삼아놓고 내가 못 돌아오면 네가 왕해라 이렇게 삼아놓고 이집트 원정길로 갔습니다. 이번 그리스가 아니라 이집트 원정길로 올라갔다가 이거는 얼마 곧 죽어버렸어요. 원정길 올라갔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크세르크세스는 왕이 된 후에 아버지가 못다운 이집트를 치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이집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가 중요하다. 그리스를 쳐야 된다 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를 정복하자 마음먹고 원정길에 올랐는데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영화 300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7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거는 그냥 이거 초토화 작전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건 그냥 전쟁이 작전이고 이런 식으로 머리 써서 될 게 아니라 그냥 휩쓸고 지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 대군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우물이 다 말랐다 그래요. 그렇죠. 70만 명이 먹어대면 우물이 다 말랐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정예군 몇 명이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대군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리스는 도시국가였단 말이죠. 그리스하고 여러분이 아는 거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가 육로를 맡기로 하고 그리스가 수군 해로를 맡기로 이제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이 여기에 관련된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고 에스더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와스디를 피하고 새로 왕비를 맞았는데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당시 왕국의 길이가 약 6,400km로 지금 현재로 치면 미국 대륙과 같은 크기, 그 정도를 이 양반이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다리오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주전 480년 70만의 대군을 끌고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동시에 그리스로 진격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수나라도 고구려 진격할 때 그냥 땅으로 본 거 아닙니다. 그 육로로는 이제 을지문도하고 연개소문이가 격파했고 몇 번 있었죠. 수로는 주로 이제 고구려 왕실에서 이 서해안을 막았죠. 그래서 다 이겼어요. 어쨌든 망하기 전까지는 그걸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그리스는 이 수로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 육로를 맡았는데 솔직히 전쟁이 70만이 들어오니까 상대가 아예 싸울 상대가 안 됐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파르타의 이 왕 레오디나스가 군사들 모아 보니까 스파르타에서 한 7,000명이 모이는데 다 오합지졸이라서
결국은 이 300명의 자기 친위대, 근위대만 데리고 70만을 막을 하던데 이게 협곡이 있었습니다. 테르모필레라의 좁은 계곡에는 사람이 한 줄로밖에 못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만 틀어 막아버리면 70만이든 100만이든 상관없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00명이 70만 명을 막는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실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가 나온 건데 300명, 물론 뭐 300명이 다 죽었지만 이 계곡에서 버텼습니다. 상당히 오래 버텼어요. 바다에서는 이 페르시아 함대가 1200척이 아테네를 향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수로와 육로를 동시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였는데 얘들은 무사히 아테네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멈추었으면 끝난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거지. 여기서만 멈추었으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왕 전쟁에서 이기는 김에 멈추질 않고 적당히 하고 멈추었으면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데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수군을 살라미스 해전 뭐 이런 들었을 거예요. 그 살라미스로 진격을 했다가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그 이순신 장군과 일본군과 비슷합니다. 이 물길이 굉장히 쉬운 건데 거기를 유도를 해가지고 살라미스 전폭에서 400척이 함선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1200척이 갔으니까 400척 잃어도 800척 남았고 이쪽으로 아직 400척이 안 돼요. 300 몇 척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2대1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 우세였는데 그래서 연합군은 이들이 폭이 좁고 물살이 거센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해서 이곳에서 페르시아 함대 200대가 넘는 함선을 격침시키고 200척은 포획을 했어요. 그 아하스웨로 왕이 이 바다에서 싸우는 걸 위에서 다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들 배가 작살나는 걸 보면서 할 수 없어 하면서 패배를 시나고 결국은 퇴각을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하스웨로 왕은 결국은 그리스 정복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규모 전쟁에서 한번 집어넣으면 국군이 쇠퇴합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만큼 군대를 잃어버리면 말이죠. 국군이 쇠퇴하죠. 이제 그리스는 완전 신이 난 거죠. 그리스는 국군이 막 융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망하고 그 뒤를 아하스웨로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지금 출장에 나온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스라 7장 이후와 느헤미야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람인데 유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크게 공헌한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잔맡은 자였는데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후에 왕이 이제 다리오 2세라고 한 명 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의 알렉산더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알렉산더가 세 차례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당시에 뭐 승승장구할 때였으니까 져버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그리스가 세계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 지중해 시대입니다. 그때가 이 부분이 이제 세속 역사인데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학자에 의해서 상세하게 이 부분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뭐 이쪽 부분 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이건 뭐 근대사나 다름없는 만큼 이건 고대사로 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BC 400년 넘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다리오 2세 때 활동했던 대원자가 이제 말라기 대원자입니다. 말라기 대원자고 그때 그리스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그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헬라 철학자인데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알렉산더의 스승입니다. 그 알렉산더 스승이고 그 양반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역사적 배경이고 7장으로 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한번 합시다. 7장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들 뒤에 이 일들 뒤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말이에요. 이제 이 일들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뭐 쭉 족보가 16대손까지 나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 왕이 에스더에 나온 아하스웨로 왕이고요. 그 다음이 지금 여기 나온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제 이 일들 뒤에란 말은 성전 완공된 뒤 이것도 있지만 보림절 사건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말합니다. 성경은 중간 역사를 완전히 생략하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이제 이 일들 뒤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들 뒤에 하면 시간이 바야흐로 흘러서 이런 말이에요. 성경적 표현으로.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 있죠. 그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태어난 유대인 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모세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개혁성경을 쓰는 분들이 학사 에스라의 표현을 쓰죠. 그 학사 에스라 할 때 학사가 뭐냐면 학사, 석사, 박사가 아니고 학사가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크라이브.
글자를 뺏겨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글자를 뺏겨 쓰는 스크라이브, 여기서 스크립처가 나온 겁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 필사가들입니다. 서기관이었는데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니까 집안이 뭐죠? 제사장 집안이죠. 그러니까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에스라가 이 책을 자신이 기록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게 기록 안 하고 그는 하고 제3자처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족보 이력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그가 그의 하나님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3인칭 관철자 시점을 사용합니다. 아닥사스가 통치할 때 에스라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의 아들이고 아사라의 손자고 힐기의 증손이었는데 2절부터 5절까지 족보가 거꾸로 이제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살룸의 4대 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 6대 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리아의 9대 손이요, 스리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투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름이 좀 익숙한 사람이 있다면 사독 나올 거죠? 사독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엘라살, 비느하스, 엘라살, 아론 여기 이제 전부 다 좀 성경에 익숙한 이름들이죠. 대제사장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그러했듯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 씨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족보는 이 천년왕국 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천년왕국 때까지. 모세 성막 때부터 제사장 직분으로 섬긴 이들은 천년왕국 때에도 천년왕국 때 에스겔 성전에서도 여전히 직분을 맡아서 섬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복교가 될지니라. 여기에 대대로란 표현.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복교가 될지니라 했죠. 대대로 해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복교가 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은 성막이나 성전이 없었기에 섬길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자 동일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된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이 제사장들은 이들 역할이 있는 거죠. 신약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주를 섬길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성전에 관해서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론의 76대 손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론의 76대 손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76대 손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죠. 지금도 성전이 없으니까. 만약 근데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얘는 주의 명령대로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 겁니다. 그 아론의 76대 손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자의 몇 대 손이냐예요. 공자의 몇 대 손이 지금 대만에 살고 있죠. 공자의 직계는 대만에 살고 있습니다. 장개서이가 대만으로 도망갈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공자의 직계 자손을 찾아서 대만으로 옮긴 거였어요. 거기 그 중국은 고정통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 식입니다. 예. 여기는 아론의 직계. 아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 앞에서 향을 드리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출애굽기 30장 8절에 또 아론은 저녁에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불에 불을 붙일 때 그 뒤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들어야 할 영속한 향이니라. 대대로 영속하는 이 대대로란 말. 100대고 1000대고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제단에 뿔들 위에서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했는데 이 역시 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대대로란 표현이 있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불었는데 이 역시 대대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대대로 이 말은 전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족보를 모두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대대로 이 말 대대로. 그 내가 지금 16대 소이다 이 말 16대 소이다. 6절입니다.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그 제사장 겸 서기관인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 율법이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이 말씀에서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입니다. 그런 그가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했단 말입니다. 이 에스라는 혈통상 아론의 자손이란 것 외에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뭐 바벨론에 태어난 놈이 뭘 알겠냐? 이제 이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기관이란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을 맡은 이들입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모두 손으로 직접 뺏겨서 이 성경을 필사했는데 서기관이 한 일이 이 일입니다. 뺏겨서 쓰는 것, 필사입니다. 왕궁에서는 왕명을 받아 쓰는 왕의 서기관이 있었고 성전에서는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면 주로 위선자들로 정죄를 받고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그분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뭐 이런 아주 나쁜 놈들로 나오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오는 게 맨날 그런 이야기니까. 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 때문입니다. 주님은 회당에 어떤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하셨을 정도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서기관은 율법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더불어 율법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뭐 서기관 사반, 서기관 힘세, 서기관 바룩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역시 제사장 겸 서기관으로서 율법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 오늘은 설교자였죠. 6절은 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했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글자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태어난 유대인 2세였지만 그는 율법을 공부했을 뿐 아니라 그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익숙했다 이거예요. 지역교회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성경을 공부해야 할 뿐 아니라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능숙하지 못하다. 능숙하다, 익숙하다 이거예요. 능숙하다, 익숙하다. 능숙하다는 건 잘 다루는 거죠. 익숙하다는 말은 뭐죠? 그걸 계속 접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익숙하다는 말.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있고, 노래에 익숙한 자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일을 풀이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다. 능숙한 문장가의 펜. 에스라는 주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능숙했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입에 맞고 능숙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능숙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6절입니다.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그 위에 누구죠? 에스라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에스라는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내 위에 이렇게 말 안 하고 그의 하나님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이랬죠. 그라고 말하는데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지금 3인칭 시점입니다. 어떤 이 표현 때문에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에스라가 기록했으면 자기라 그랬겠지. 그죠? 근데 28절에 보면 7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바로 에스라 자신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7장 28절에 또 왕과 그의 좋은 자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통치자 앞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이랬죠. 그 내게라고 됐죠. 주 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그래서 나와 함께 이래 됐죠. 우리는 성경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본문이 스스로 그 말하는 것을 보고 믿습니다. 이거는 에스라 자신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있죠. 하나님의 손은 강하게 하는 손입니다. 강하게 하는 손, 힘을 주는 손, 강하게 하는 손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 돌이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권능으로 일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집행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손입니다. 역대기상 32장 12절에 또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통치자들의 명령을 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뭐 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죠. 유다에서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통치자들의 명령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라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주게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완악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파하게 하셨지만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이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이 말은 에스라가 한 모든 일이 에스라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또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아, 왕이 마음이 엄청 넓네. 왕이 엄청 사람 좋네. 왕이 에스라에게 약점 잡혔냐. 아니면 무슨 이득을 취한 그게 아니죠. 주의 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한테 의외의 반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인도하심을 느끼지만 절대 위기 때 많이 느끼죠. 위기 때 많이 느껴요. 제가 갑자기 서울에서 제가 살던 터전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신문 동아일보 보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학원 면접을 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보고 아이들 앞에서 시범 강의를 해보라고 1시간 동안. 여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뭘 강의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근데 했는데 어쨌든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어요. 주의 손이. 그 원장하고 다른 영어 강사들 뒤에서 이제 듣고 있죠. 평가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왔으니까. 근데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학생들이 저 선생을 우리 선생으로 좀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 강의 시작이 돼요. 강사가 시작했어요. 그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또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뭐라 그러죠. 그때 잘못 선택했다고 또 막 그러지.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분을 버리는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보이십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선을 베푸시나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신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느니라 했죠. 우리 학이 달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이 달렸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는 손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그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바 강에서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고 그분께서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들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의 손은 구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시는 손이고 강하게 하는 손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손이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 또는 원수들이란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이다 이거죠. 다음 느헤미야 2장 8절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하게 하고 힘을 주는 손이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왕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줬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근데 제가 저녁에 말씀 준비를 하는데 계속 우리 이미가 내 옆에 와서 좀막 지하고 놀자 그러고 의자 돌리고 하는데 제이 막 우리 이미를 데리고 나면서 아빠 이래야 돼. 이래야 하나님 먹을 걸 줘. 그래야 니한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지. 니가 여기 내자면 못 먹어. 내가 엄청 놀랐어요. 일을 해야 아빠가 일을 해야 하나님 먹을 걸. 제마가 그 원리를 알다구만. 아빠가 일을 해야 먹을 걸 준다. 요즘 하나님의 손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게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서 뭐를 전부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노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요. 그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노라.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도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에스라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의 1차 기한에 이은 2차 기한인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에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민족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하수에르의 왕비 에스더로 말미암아 민족적 위기는 민족의 구원이 되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겁니다. 고난이 맺은 열매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와 아하수에르 크세스는 그리스를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그 왕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왔더라. 도착했죠.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의 7년 5월입니다. 이때가 주전 458년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지 57년 또는 57년, 58년 성전이 완공된 거하고 이과 시간이 이 정도 흘렀습니다. 에스라의 귀환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 이유는 바빌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 귀환은 1세대, 1.5세대를 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번 귀환은 완전히 바빌론에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의 귀환이었습니다. 돌아온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바빌론 풍습에 익숙하고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그 히브리어 언어를 벌써 잊어버린 그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쨌든 돌아갔다. 약속의 땅 돌아갔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9절.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 위에 있었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정확히 4개월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에서 다섯째 달 5개월이네요. 5개월 걸렸네요. 그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오면 4개월 맞죠? 1월, 2월, 3월, 4월, 5월 1일 4개월 걸렸네요. 5월 1일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다는 증언대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주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구출하고 인도하여 내시는 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데리고 나오셨다 이랬어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도 너는 그것을 내 손 위의 표와 내 눈 사이의 표로 삼으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할지니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주의 손이 데리고 나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거예요. 출애굽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출애굽과 이건 출애굽이 아니라 이건 바빌론이죠. 출애굽기하고 비슷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아니라 율법을 구하고 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고 형통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 링컨 대통령은 그랬다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뭐 저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면 주의 손이 뭐라고요? 내 위에 있다고요. 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에스라처럼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는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비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확정할 수 있고 경고와 훈계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버리면 주의 손은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범하면 주의 이름은 그들 가운데 더럽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의 길을 돌이키면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면 주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그들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주님은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 우리가 주의 율법을 부지런히 구하고 주를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면 당연히 뭡니까? 주의 손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임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는 거죠. 에스라는 서기관이요 제사장으로서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의 선하신 손이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복이 그 위에 임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의 입술로 그랬는데 에스라는 정확하게 이렇게 지식을 지키고 주의 율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했단 말이죠.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거예요. 다시 10절 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여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십시오.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 할 일은 이겁니다. 10절 이거예요. 그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학위증이나 안수증이나 후원자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사역지로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에스라처럼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는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 위에 있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무슨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은혜의 선물이나 표적들이 임하길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는 사역을 하면서 실패와 실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겠다. 내가 주의 마음 단단히 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어떻게 먹는데?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마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서기관이요 제사장이던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마음을 예비하면서 그가 한 일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사역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복음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킹제임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싶다면 그것을 구하고 그것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뜻대로 인도대로 행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거시켜 주셔서 구하고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반대로 뭐 하면 되겠지. 나는 주님께서 안 주시면 못한다고 하면서는 가만히 있으면 평생 동안 가만히 있겠대요. 평생도록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생도록.
여러분이 무언가 할 때는 이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다. 에스라가 복을 받은 것,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었던 것, 형통에 대한 모든 비결은 이 10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 절로 끝이.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오늘 모든 이 주의 사역, 이 주의 말씀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다 이 10절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게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도 전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일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따라 7장 10절까지 오늘 했고 11절부터 이제 다음 28절까지는 아닥사스당의 칙령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시고 국률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선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전파되고 또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서 이 말씀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선한 손이 또 주의 선한 영이 오늘 온종일 저희 위에 임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 합니다.